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날마다 이 새벽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서 떠나려 하고, 우리는 그 사랑보다 눈에 보이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그때마다 잘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삶의 세상적인 생각과 오늘 하루의 삶이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잡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사랑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그의 삶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이 은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는 말씀 안에 얻는 귀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용사들에게 요셉이 주셨던 샘 곁에 심은 나무에 담을 넘는 축복을 주셔서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이 새벽 예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누구든지 예수를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 깊게 보라는 거죠. 더 많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반복이 되나, 이런 족보가 나오나 그럴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더 깊게 더 묵상하며 볼 때 하나님이 왜 사랑을 반복하시는지, 어제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교회는 사역하러 모이지 않았다. 교회는 사랑하러 모였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게 먼저죠. 사랑 안에 사역하는 것. 만약에 사역을 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고 성령님께 구하는 거죠. 사랑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사랑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내가 정말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뭐예요?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시키세요. 말 안 하게 만들고 또 행동도 조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체질이 되는 거죠. 나의 체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3절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고 성령을 구할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모른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수 있는 이유 단 하나는 뭐예요?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논리와 믿는다는 그 주장의 논리가 누가 봐도 안 믿는다 논리가 맞는데, 믿는다의 논리가 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그 사랑을 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언하노니, 영지주의자들이 그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계속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15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단어가 15절에 2번 나오고요. 또 16절에 2번 나와요. 거한다, 거한다. 이게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거한다는 건 뭐냐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성령 안에 충만할 때, 믿음 안에 충만할 때 내가 그분과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거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인하면 나오잖아요. 이 시인하면이 뭐예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고백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을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주님이 오늘 그 고백과 삶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4절 15절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하는 거다. 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66권 말씀 중에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직통 계시 받는다. 물론 뭐 그런 은혜, 은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통 계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풀어지고 말씀 안에서 가야지, 말씀을 벗어나는, 말씀 안에 해석되지 않는 것까지 막 해석을 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직통 계시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 은사는 뭐예요?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활용하면 되는데 활용 안 하면 또 거두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 은사 받은 걸 활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한다. 내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 교회가 사랑하러 모였다라는 우선순위, 그리고 사역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게 먼저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이 먼저 그 안에 내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 품에 있는 게 너무 좋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건 어찌 보면 자기 필요에 따라 있는 거잖아요. 내 필요에 따라 있는 건데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젖된 아이가 아니죠. 그죠? 이상하네요. 젖을 먹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품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처음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저거 들어주세요 막 요구하다가 그거 들어주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알면서 뭔가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죠. 왜? 응답해 주시고 막 축복해 주시고 뭐 감사하니까.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뭐예요? 그 신앙 안에서도 고난이 있고 그 신앙 안에서도 고통이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든 공동체를 통해서든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젖을 먹는 아이처럼 늘 필요에 따라 주님한테 묶여 있다면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 뭐예요? 그가 내 안에 없는 거죠. 내가 그 안에 없는 거죠. 왜? 내 필요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다윗이 말하는 건 젖된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품 안에 있는 게 좋다는 것은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해요. 그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젖된 아이가 한 번씩 이렇게 부모 품에 안기는 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철저히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날마다 거래하고 날마다 그런 거 이윤을 따지고 이익을 따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뭐 군복 입은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뭐 경찰 제복 입은 사람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소방관의 제복을 입으면 우리가 그분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제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딱 보면 아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복을 입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복을 입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것들을 우리를 통해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는 모습이 뭐라고요?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가정 안에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왜 사랑이라고 말해요? 요즘 개인주의, 이타주의, 바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것을 왜 희생해? 왜 내 시간을 들여? 왜 내 물질을 들여?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은 신비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적이라고 말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신비죠. 믿음이죠. 하지만 그 신비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사랑이 있는 자는 아깝지 않죠.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그 물질이 아깝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린다고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는 10의 9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0의 9조 안에 더 드릴 수 있는 거죠. 넘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도 아깝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1인 가구가 많아지고요. 자꾸 고령화가 되면서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독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이기도 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막 홀로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뭐 행복하고 뭐 자유하고 좋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요 많은 시간에 고독해요. 외로워요.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나는 행복하거든요. 나는 기쁘거든요. 근데 조금만 눈 돌려보면 어때요? 외로운 사람 많아요. 힘든 사람 많아요. 다락방 안에서도 교회 부서 안에서도 팀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외롭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말씀 66권 있고 내가 그 안에 걸어가는 정체성이 분명한데 왜 외롭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외로워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블랙홀이 있다고요. 그 안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럼 만족하는데 영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꾸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술로, 중독으로, 뭐 다른 거, 뭐 돈으로, 뭐 자기 거, 하여튼 뭐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막 채워보려고 하죠. 뭐 이생의 자랑으로 막 채우려고 하고 안목으로 채우려고 하고 종욕으로 막 채우려고 하죠. 그럴수록 어때요? 더 외로워요. 그럴수록 더 중독되고요. 벌써 일본까지 막 좀비 마약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뉴스 보면 난리가 아니잖아요. 벌써 이게 큰일 났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2030 담배 하나 피면서 좀비 마약 들어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사랑이 더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런 주님의 홀로 있는 시간 그래서 나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는 이유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성령 충만함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니까 외롭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푸틴 보세요. 이번 전쟁 일으키면서 뭐 계속해서 얼마나 외로운지 두려운지 꽁꽁 숨어 있고요. 혼자 그 외로움 속에 산답니다. 외로움 속에. 참 보면 힘을 가진 사람 같지만 홀로 그렇게 가면 외로운 거예요. 고독사하는 거죠. 이기적인 삶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도요. 이기적인 삶이면 철저히 고독해요.
철저히 외로워요. 그런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뭐 받은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면 어때요? 내 시간을 흘려보내고 내 물질을 흘려보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그게 은혜.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뭐 청소년부 예배 드릴 때 뭐 사진 보여주는데 아이들이 이제 중1 올라왔더니 유치부 때 가르쳐준 아이 얼굴 보여주고 지금 중1 올라오는 아이들 얼굴 보여줬대요. 물론 얼굴 보면 시험 들 수 있지만 하여튼 그것만 봐도 은혜 아닙니까? 야, 키워준 게 은혜다. 그 어린애가 이 중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이게 위대한 강도사가 그 사진 보면서 얼마나 은혜겠냐고요. 자기 유치부 교훈 개척 때 만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중1로 오니까 얼마나 은혜겠냐고요. 걔들 보아도 굉장히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잘 자랐네 이걸로 끝나지만 그 가치 그 모든 걸 아는 교육자는 어때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까지 자라준 게 감사하고 여기까지 지내온 게 감사하죠. 이게 감사가 달라요. 감사가 은혜가 다른 거예요. 은혜가 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 안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죠. 분명해지는 거. 이 관계 안에 나오는 사랑. 자, 이 관계 사랑이 충만하면 18절에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 주거든요. 야,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야, 건강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 직장에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자, 여기서 만나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 그 학교 진학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것 아니면 끝나는 것처럼 느끼게 하거든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요. 이게 두려우니까 뭐예요? 그 두려운 것에 철저히 복종하게 되는 거죠. 두려운 게. 근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18절에 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 이거 없으면 나 못할 거야. 어떤 이게 형벌처럼 느껴지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퇴근하고 들어가면 뛰어와서 품에 안기는 거, 물론 그 시기가 있지만 또 큰애도 큰애 나름대로 또 키우는 맛이 있잖아요. 가끔 와서 손 한번 쓱 스쳐주고 스킨십 잠깐 하는 그런 만족하진 않지만 하여튼 무언가 신호가 사인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아, 우리들이 서로 사랑 안에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것. 근데 그 사랑이 무언가를 해줘서도 사랑이지만 그냥 내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 안에 그 아이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관계 안에서는 그 안에 안정감이 있는 거죠. 19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잊지 마시오. 밑줄 2번, 별 5개. 정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래요. 그가 먼저 사랑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함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 미워해.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미움입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데 가면 다 문제만 일으켜. 다 적이야. 나 홀로 살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 그건 가짜일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 그건 내 만족일 수 있다고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는 바라고 보는 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인지를 보는 바.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물론 보기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충만한데? 충만은 넘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충만한데 감출 수 있냐고요. 어떻게 충만한데 티를 안 낼 수 있냐고요. 충만은요, 티나게 돼 있거든요. 충만을 알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 충만한 바 그 형제들을 알 수 있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죠? 미워하면, 그죠?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를 사랑해가지고 옛날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드라마 보면 막 학원 날 그 우체국 가서 막 편지 막 자기가 붙이고 막 하면서 우체부 아저씨하고 막 서로 매일매일 만나고 편지 쓰면서 또 답장 안 왔는지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갔대요. 사랑하는 형제는 따로 있는데 그 우체부와 매일 만나다가 뭐예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매일 만나고 매일 그런 인사하고 관계를 맺고 매일 가니까 만나지 않은 그 형제보다 매일 만나는 그 형제, 그 우체부 아저씨와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사랑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매일 만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그분과 동행하고 매일 그분과 함께하면 이 사랑이 뭐예요? 충만한 거죠. 이 충만한 사랑이 외로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이 충만한 사랑이 뭐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죠. 흘러가는 거 매일.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말씀을 주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체험을 했는데 그 사랑을 체험하는 자는 동일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서툴러요.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서투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깨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 깨져야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정말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감정이 쏙 올라오고요, 내 본능이 올라와요. 감성과 본능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깨달아 성령으로 충만하면 알려주시거든요. 분별하게 하시거든요. 분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막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막 하던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 충만해도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도요, 이를 악물고 해야 되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하지 않으면 못하겠더라고요. 막 난 성령 충만하면 막 다 할렐루야 할 줄 알았어요. 다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막 다 세상이 아름답고 다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줄 알았어요. 아닌던데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악물어도 내 입술을 깨물지 않아도 감당하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이웃들, 또 취미생활, 또 내가 가까이 지내는 그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 중에 미워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VIP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다락방에서, 부서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옆에 있는 기도용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동일한 은혜가 그 기도용사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용사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2부 우리가 기도하는 용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 옥상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그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앞장서 섬기는 이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용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2026년 기도와 전도로 우리 교회가 무장하며 나아갈 때 주여, 기도 훈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일날 배드민턴 대회가 있습니다. 참다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다락방이 방학이지만 순장님을 위해서,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 1:1 양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성김이 리트릿, 또 우리 청소년부, 또 유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이